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늘 4월 22일이 지구의 날입니다. 1970년, 지금부터 한 51년 전이 되겠죠. 그때 이제 처음으로 미국 의회에서 지구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지키게 됐는데,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 지구 문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뜨거운 문제입니다. 이제는 피부로 느끼죠. 이게 벌써 이제 기후 문제라든지 이 지구,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요즘에는 참 많이 합니다. 과연 지구가 안녕한가? 뭐 그런 질문도 많이 하고, 지구의 수명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이제 티핑 포인트라고 그래가지고 이 지구의 이 기온이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쭉 올라가다가 결정적으로 지구의 환경 자체를 180도로 확 바꾸는 그 지점을 티핑 포인트라 그럽니다. 이제 그게 이제 계속 급상승해서 온도가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생활하고 아주 직접적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지구 문제는요 사실은 우리 생존의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또 하나는 나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후손들도 계속 이 지구에서 살아야 되는데,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되고, 더 멋진 지구의 분위기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책임이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하면 이 탄소량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까? 이 뭐 어느 한 나라 문제가 아니라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들, 뭐 힘 있는 나라이든 가난한 나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우리의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그게 결국 지구를 살리는 우리의 몸짓이 지금 되었습니다. 일회용 쓰지 않도록 우리가 더 신경을 쓰고, 또 하나 지금 쓰레기 대란이 보통이 아닙니다. 집에서 내버리는 쓰레기도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음식물 쓰레기도 좀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내보내는 이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을까? 그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그런 문제이고요. 여러분들이 자유 시동을 한 번 걸 때마다 이 지구는 몸살을 앓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자유 시동을 걸으셔야 돼요. 어쨌든 이 지구의 날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지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어머니 같은 지구를 살려낼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울하고 다윗하고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점점 사울이 어떻게 되느냐면 포악해집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다윗은 점점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의 배후에는 모든 이 사건 속에 뭐가 있느냐면 영이 있습니다. 이 사울의 배후에는 지금 뭐가 기승을 부르냐면 악령이 기승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 시대에는 뭐가 역사할까요? 성령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역사를 하니까 사울은 아주 행동도, 그리고 그의 생각도, 그의 미래도 암울해지고, 성령이 역사를 하시니까 다윗은 점점 어려움을 극복하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울과 다윗의 이 갈등과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요? 다윗이 이기죠. 그래서 결국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분명히 다윗이 승리를 하는데, 승리를 하기까지 다윗의 인생 가운데 뭐가 따라오는가? 고난이 다가옵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꼭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그런 과정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우리가 모든 일들이 다 승리로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 생활하면 그때부터 모든 거침돌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나의 대적들이 없어지고, 그때부터 모든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마치 마이다스의 손처럼 손대는 것마다 대박 터지고, 그렇게 되리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사무엘상 15장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풀렸는가? 물론 풀린 일이 있습니다. 골리앗 때려잡았잖아요. 그리고 점점 다윗이 인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이 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몇 번 죽이려고 그랬느냐면 6번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이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사무엘하 2장입니다.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이 왕이 못 됐어요. 사무엘하 2장으로 가서 겨우 헤브론에서 2지파 데리고 작은 하나의 공동체의 왕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7년 6개월을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때까지 1, 2년이 아닙니다. 수십 년 걸렸습니다. 이게 늘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우리는 승리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갈 때까지 때로는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고난도 오고 파도도 치고 어려움도 겪고 그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시험 들지가 않아요. 힘든 일이 있고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 떠났는가 봐, 그리고 떠나요. 그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사울과 다윗의 묘한 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지금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다윗과 여기 6절에 보시면 무리인데, 이 무리는 이제 전쟁터에 출전을 한 군인들입니다. 싸워서 이 다윗과 이 군인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고대 사유에서는요, 전쟁터에 갔다가 돌아오면 모든 성 안의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을 해요. 그것은 고대 사유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들이 나와서 막 여기 소고를 치고 뭐 드럼도 치고 그 다음에 트럼펫 뭐 동원할 수 있는 악기를 다 동원을 해서 춤을 추면서 이제 환영을 해요. 환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왕도 함께 군인들하고 마을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환영을 하는데 이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후렴 부분이 문제의 도화선이 된 거예요. 그 뭐라고 후렴 부분에서 그들이 노래를 불렀는가? 7절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하는 후렴 부분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여자가 문제다. 왜 그 좋은 날 노래를 부르면 왜 그렇게 노래를 불러서 다르게도 부를 수 있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사울이 왕인데. 그러니까 참 좀 미안해요. 여자 입이 좀 방정하지 않았느냐, 그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예, 여러분이 대답하신 거예요. 노래를 부르더라도 좀 지혜롭게 부르고 좀 분위기 봐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래요. 미안하지만 항상 이게 문제예요. 실컷 열심히 잘 하다가 이게 한번 쏟아 놓아서 그거 다 망가뜨려 버리고, 항상 이게 문제예요. 뭐 다른 사람 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입이 문제, 이 입이 문제예요. 입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생각을 하느냐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왕인데
그 여자들이 좀 그런 노래 불렀다고 이 왕이 이렇게까지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겠는가? 간장 옹제이 쿠라처럼 그 좁아 터져가지고 무슨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그 생각을 해보게 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여자가 문제다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누가 문제예요? 왕이 문제.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후렴 부분에서 천천히요 만만이다 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많다 그 말이에요. 사울이 죽인 자도 많고 다윗이 죽인 자는 더 많고 그 말입니다. 10배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 단어 자체가 수식어예요. 많다 그 말을 천천히다 만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제 몫을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훨씬 더 많이 했다 그 말이에요. 이 사울이 뒤집어진 이유는요, 이 왕보다도 다윗을 앞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모르고 이제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만은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보다도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노래가 터지게 된 거죠. 근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사울 속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참 중요한데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사울이 그릇이 좀 큰 사람 같으면 우리나라에 이런 인재가 내 옆에 있어서 참 든든하다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못하는 것을 내 참모들이 해주면 얼마나 좋은가 그 생각을 가지면 그 나라는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처럼 내가 못하는 거 네가 해? 그 생각을 가지면서 이 다윗을 견제하는 지도자와 그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사람이 머리가 되지 않으면 머리 가진 사람 갖다가 쓰면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갖다가 쓰려면 이게 넓어야 돼요. 이게 좁은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사울이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자, 이 후렴 부분을 들은 다음에 자 보실까요?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그 말입니다. 후렴 부분, 그 노래 가사의 후렴 부분에 불쾌하여, 그 다음에 그 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히 뭐해요?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 생각은 사울의 생각이에요? 다윗의 생각이에요? 사울의 생각입니다. 다윗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울의 생각 속에 자기가 자기 생각 속에서 지금 이 고민과 이 갈등에 빠져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9절에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니, 이 주목한다는 이야기는 요 시찰 인물로 딱 봤다 그 말. 그리고 여기 주목했다고 하는 이 말은요, 좋은 뜻으로 주목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정치적인 정적으로 다윗을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다윗의 생각이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사울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 사울의 생각을 누가 지금 조정하고 있는가? 악령이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의 배후에는요, 성령이 조정할 때도 있고 악령이 조정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가 다 옳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한번 되씹어 봐야 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 생각이 어디에서 온 생각인가? 그래서 만약 여기에서 온 생각이라면 빨리 뿌리치고 빨리 그 생각에서 나와야 되고요, 이 생각이라면 그 생각을 꼭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고. 근데 사울은 지금 여기에 지금 사로잡혀서 그때부터 이 다윗을 자기의 권력의 자리를 넘보는 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을 주목하고 다윗을 그때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는가? 10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히니까 10절에 보면은 악령이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 좀 조용히 했잖아요. 그 전까지 악령이 사울 속에 기성을 부리지 못했는데 다시 사울에게 악령이 와서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며,
이거요, 헛소리 하는 사람들 다 악령의 역사입니다. 막 그냥 무슨 의미도 모르고 막 헛소리를 하고 막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정신없이 집안에서 떠들어대며, 여러분 집안의 가족 가운데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분이 있으면은 속으로 그래요. 이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악령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에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러면서 11절을 보시면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더라. 이 사울이 이 창 던지는 솜씨도 별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백성들이 참 핸섬하고 키도 크고 이 나라의 지도자감이다 생각해서 지도자를 올려놨는데, 지도자를 올려놓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싸워서 우리를 전쟁에서 보호해 달라고. 그런데 이 사울은 창도, 지금으로 말하면 총도 못 쏜다 그 말이에요. 총도 못 쏘는 사람을 왕으로 올려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다윗이 2번 피한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부터 12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누구에게로 가요?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영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같은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은 상대가 성령 충만하면 감사한 거예요. 아, 저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저분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분을 들어 쓰시옵소서. 그게 영이 같은 사람이 갖는 마음이에요. 근데 영이 다르니까 이쪽에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왜요? 이쪽은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요. 믿음 생활하시면서 이분이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고 그리고 성령은 충만하고, 내가 그것을 과연 내가 시샘하고 있는가, 질투하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못마땅하게 하고 있는가, 그러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영이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여기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나니까 이게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이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인정도 하기 싫고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아니 그것을 오히려 더 시샘을 하고 질투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악한 영의 역사예요. 13절에 보면 사울이 드디어 결단을 합니다. 다윗을 좌천을 시킵니다. 왜요? 그 앞에 보시면은요, 5절에 보시면 군대 장으로 삼았거든요. 5절에서. 그랬던 이 다윗,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다윗이라면 총사령관 괜찮다 해서 총 책임자, 군대 장으로 임명을 했다가 여기 위험 인물로 딱 생각을 하고 좌천을 시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천부장으로 그렇게 좌천을 시켜서 내려보내죠. 근데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이 출입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전쟁을 말합니다. 전쟁을 할 때 항상 다윗은 앞서갔어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 가서 진두주의하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고, 그게 지도자죠. 딱 뒷전에 서가지고 당신들 가라고, 그리고 뒤에 쫄래쫄래 따라가고, 이건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죠. 1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 이 모든 일 속에 지혜롭게 행했다, 그 이야기는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성공을 거두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게 된 그 이유가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게 가장 중요한, 다윗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디딤돌은 성령님이셨어요. 성령이 함께 할 때 다윗은 너무 크게 쓰임을 받았고, 또 하나 성령이 떠나갔을 때 다윗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됐고, 그게 사람이에요.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러면 정상적인 왕이라면 자기 참모가, 그것도 군대의 한 지휘관이 혁혁한 공을 세우고, 이게 이제 싸움에 대한 문제거든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좋은 전성을 거두고 그렇게 승리를 거두고, 그러면 상을 주고 메달을 주고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인간 사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왜군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만약에 거기에서 그 전사하지 않고 살았다면 과연 역사 속에 위대한 이순신 장군으로 기록으로 남을 수가 있었을까? 참 사람은 이게요, 어느 권력의 자리에서 이쪽에서 치고 올라오는 사람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도, 그런 인성도, 그런 품성도 갖는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 사울과 이 다윗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은 지금 아무리 나이가 지금 세월이 흘러서 많았다 할지라도 20대 초반에, 지금 사울은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젊은 친구가 그냥 은혜 받고 이제 막 치고 올라오고, 그렇게 보면 어른으로서 이렇게 보면서 참 기특하네, 앞으로 하나님 크게 쓰시겠구만, 큰 제목이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잘 이렇게 쓰임 받도록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더라 그 말이에요.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이게 뭔, 자기들 앞에서 늘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그 일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스라엘도, 그리고 온 유다까지, 다시 말해서 나라 전체가 다 이 다윗을 사랑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울과 다윗의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질투라고 하는 단어예요. 질투라고 하는 단어. 이 질투는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하는가? 질투를 일으키는 첫 번째 그 열쇠, 첫 번째 그 도화선이 뭐냐면 비교입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첫 번째 출발입니다. 그러면 이 질투는 누구한테서 느끼는가?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에게서 터지는 것이 질투입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절대로 잘 나가더라도 질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사업 크게 하시는 분 보고 질투할 것 같아요? 목사가 교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질투할 것 같아요? 목사는요, 옆에 교회 목사를 보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막 그냥 목회를 잘하고 설교 잘하고 막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러면 여기서 연기가 막 나. 나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질투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질투를 많이 느끼는 관계가 어디냐면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질투가 가장 많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왜냐하면 그 속성이, 질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그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질투가 가져다 주는 피해가 바로 뭐냐면, 질투를 하면 누가 손해를 보는가? 내가 손해를 봅니다. 내가 질투하는 그 대상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볼까요? 사울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누가 손해를 봅니까? 다윗이 손해를 보나요? 사울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질투하면 할수록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게 질투가 가져다 주는 결과입니다. 염소하고 나귀하고 한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이런 보니까, 근데 주인이 나귀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짐도 옮겨다 주죠. 고맙지.
그러니까 다 주인이 나귀를 쓰다듬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너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염소가 속에서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그 사랑을 내가 좀 뺏어올까 생각을 해서 염소가 나귀한테 귓속말로 한마디 합니다. 나귀야, 나귀야, 너 무거운 짐 싣고 다니면서 힘들지? 내가 너한테 지혜를 하나 가르쳐 줄게. 다음에 짐 싣고 가다가 개울가 건너갈 때 삐그덕해서 넘어져 버려. 그러면 주인이 너한테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이 나귀가 짐을 싣고 개울을 건너가다 삐끄덕하면서 짐을 떨어뜨리고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렇게 튼튼하던 나귀가 갑자기 비틀대니까 도대체 이 나귀가 무슨 문제가 생겼나 해가지고 의사를 불렀어요. 그래 의사를 불러가지고 동물 가축 의사를 불러가지고 진찰을 해보니까 기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력을 보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 염소 간을 먹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오후에 염소 간을 나귀가 먹었대야. 이게 질투를 하면은 누가 손해를 보는가? 내가 손해 본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도 이 질투의 늪에서 빨리 나와야, 그래야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 내용이 한 번으로 안 끝납니다. 이게 계속 가는데 언제 끝나는가? 사울이 죽을 때까지, 사무엘상 마지막까지 이 긴장 구도가 계속 이어져 가요. 근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뭘 보느냐면 이 관계는 이 둘의 관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긴장 관계, 이런 저기들이 계속 이루어질 때 오히려 다윗은 가면 갈수록 더 여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오늘 하루도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송하십니다.